신앙생활은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깊이 있는 교제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그냥 묵묵히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 삶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사귐입니다. 사귐.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그런데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서로 만나고 밥 한번 먹고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알고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 교제를 통해서 누구와의 사귐까지 나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깊은 나눔이 있지 않을지라도 믿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귀한 사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귀자고 부탁드린 적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그리고 결국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은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들은 바 되었고 본 바 되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먼저 들었고 보았고 만졌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누었던 그 사귀었던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고 보고 만진 그 경험이, 그 사귐이 누구에게 그 다음 제자들, 또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비록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사귈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실체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도 그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요,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눈높이로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 나랑 사귀려면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돼. 내 수준에 맞춰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신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와 주셔서 우리 눈높이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받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과 사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주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강조하나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죠? 친구가 되면, 사귀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사귐으로 예수님이 얻으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헤매던 자들이고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자들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얻으실 것은 하나도 없죠. 근데 왜 다가오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사귐을 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나요? 나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척도가 무엇이라고요? 내 삶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았는가? 그 다음 우리의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았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품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잘 산다고 해도 내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죄를 고백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 죄를 꺼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점 잡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보다 높아야 되는데 내 죄를 꺼내놓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은 끊임없이 끝까지 사단에게 속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사단에게 끊임없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잡혀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볼품없고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또 사단 앞에서는 자유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 저 사람의 부족함이 있지만 저 사람의 부족함 그 이상으로 부족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듯이 또 그 누군가를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요한일서에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로 사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했던 교만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그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요한이 표현하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과업, 내 인생의 목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다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주님과 사귀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또 들어있는 수많은 것들을 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과 사귀기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들, 나의 우상들 주님 다 바라보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감사하게도 복음반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느새 우리의 모든 삶, 24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사귐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사귐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님과 그 언제보다도 더 충만한 사귐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귐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정말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하루, 내 안에 있는 모든 먼저 죄를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귐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도 요한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나요? 본인이 먼저 경험한 사귐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분 한 분과의 그 사귐을 통하여 누구와의 사귐이 흘러가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흘러가는 거죠. 별 대수롭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별 대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눈맞춤 하나, 우리의 그 오가는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 한 가지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요한이 우리에게 흘려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귐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